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kum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들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빈칸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1인칭 미완료라고 그 문법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완료가 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 그 뜻은 계속해서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것들이 완성되거나 맞춰지거나 끝났다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또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이 이건 이런 것이다 라고 딱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삶에 관해서도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삶에 관해서도 이것이다 라고 딱 규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기도 시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하지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살아있다고 하는 그 뜻은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어떤 부분의 종결, 끝, 마침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생성하고 변화하고 또 생성하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마침을 찍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에서는 끝난 겁니다. 그 삶은. 예수님은 33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33세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죽은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인생을 설계한 것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들도 없고 인생에 특별한 즐거움과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잠깐 반짝하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실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좀 잘 되고 크게 되고 멋져 보이고 또 장수하고 멋진 가정을 두고 또 자녀손들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이 그 기준이 돼야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게 당연한 것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분이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하자면 젊은 나이에 특별한 것도 없이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형대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생과 삶이 우리에게 상징이 되고 의미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인생의 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봤을 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참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재에서도 보면은 무엇인가가 다 끝난 것 같고 맞춰진 것 같고 모든 거가 다 정리가 된 걸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언가가 맞춰진 것 같고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뭐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그 근거도 많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활하셨다는 건 제자들이나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천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습니다. 믿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끝난 거지. 그 예수님이 뭐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의 상식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요절해가지고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젊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 사람들은 참 미련하고 바보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겁니다. 미완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끝이 없이 계속 생명이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끝나버린 사건 가운데 새로운 인생과 삶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생성하고 또 생성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과 혹은 내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죽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가 서 있으면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 돼요. 바보들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봐도 멸망받는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믿을 걸 믿어야죠. 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절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미완료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성된 게 없이 계속 생성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에,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여기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자기에 관한, 본인에 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하세요. 이거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모세를 먼저 만나고 나서 너 애굽으로 가서 사람들 끌고 나오느라 이렇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뭐 본인에 관해 설명할 이유는 원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강조해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니라 말씀하세요. 종되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은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건요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430년간 애굽에서 하면서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노예예요. 그러면 생각나는 것도 노예고 생활하는 것도 노예입니다. 자기가 노예라는 신분인 것도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아주 그냥 몸속에 깊이 박혀있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 민족이죠. 근데 거기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곧 나다 말씀하십니다. 노예 생활의 특징은 이 고통받는 삶 속에서 자기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단정적으로 잘라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생각도 정리하고 삶도 빨리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는 특별히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불명확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노예 생활이나 이 고통받는 생활 가운데서는요, 생각의 습관은 빨리 그거를 정리하고 명확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낭망하고 낙담할수록 자기를 규정하는 모든 틀을 딱 정확하게 잘라서 명확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언가 물어보면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많았을 거예요. 인생은 뭡니까? 이게 인생이죠. 당신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했던 민족인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지요. 당신 오늘 뭐 할 겁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일을 그냥 더하고 사는 것이죠. 그 노예 상태에서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 꿈, 변화, 이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어떤 사건과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습관들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대 초중반 됐을 때요, 막 독일로 가고 하고 뭐 이런 그 혼란의 와중에 막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진짜로 막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살면서 막 청소하고 뭐 사찰이죠, 사찰. 그때 막 교회 일을 그렇게 하고 뭐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뭐 각종 뭐 안 한 게 없어요. 뭐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무슨 뭐 때 되면 찹쌀떡 팔러 다니고 건축공금 해야 되니까 커피 팔러 돌아다니고 뭐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이제 건축공금 드리는 그때 막 그걸 드릴 때 그 막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갔는데 제가 제일 서운했던 게 뭐냐면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뭐 안 풀리고 그럴 때 진짜 괴로워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 속에서 억하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학교를 들어가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결론 맺고 싶어요. 그전에는 무슨 나사 풀린 사람처럼 살았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몇 년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이유가 뭐냐? 나사 풀려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필 또 그때 한창 도는 얘기들이 교회 다니는 남자애들에 관한 막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교회 다니는 남자애들이 나사 풀린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 생각을 했겠죠. 뭔가 느슨하고, 이게 좋게 말하면 교회 오빠의 특징이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나사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뭔가 시간이 딱 지나면서 나오는 이 특징은 나사를 꽉 쥐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생겨요. 나사 풀린 사람 같으면 살기 싫어요. 쉽게 보이는 것도 싫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내가 선을 긋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간절히 구했는데도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것들에 관해서 명확하게 제 손으로 이제 정리를 시작합니다. 나사가 풀어졌었구나. 그럼 나사를 꽉 쥐고 내가 보기에 나도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도 명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책을 열심히 읽고 또 찾고 또 구했죠. 그래서 계속 찾고 구하고 만들고 정리하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20대 중반서부터 읽었던 책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읽어댔어요. 또 찾고 또 읽고 빈틈이 있어 보이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독일로 가고 또 독일의 문화 자체가 갖고 있었던 그 단단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독일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좋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문화가 단단하게 자기를 이렇게 죬새 이렇게 조이듯이 나사 조이듯이 단단하게 만드는 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진짜로 나사 죄듯이 정확하고 명확한 사람이 된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겁니다. 불명확하고 부자연스럽고 정확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명확한 것만 이야기하고 싶고 명확한 것만 바라보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들어보니 교회 설교가 들리지가 않아요. 교회 설교도 들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양 중에서도 특별히 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지나왔던 과거도 전부 다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인생 전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 제가 왜
다시 또 이 세계로 돌아왔느냐?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경험, 하나님의 역사, 이끄심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겠죠. 근데 분명한 걸 제가 안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죬새를 조이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더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무언가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특징은 고난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명확한 거 없이 이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이미 자신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다가 끝났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건들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철이 되면서 이 노예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는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끄심 받는 그때 이끌었던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미완료입니다. 완성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완성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라 그러면 뭔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도 너무 막연하죠. 나에게 돈을 주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비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끌림은 받았는데 결국 나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앞뒤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막 덤비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어디 무덤이 없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묘자리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또 다혈질이기 때문에 막 터지고 막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주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고통스럽고 힘든 곳에서 나오게 만든 것이 나 여호와니라. 그러면 이 장소적인 걸 봤을 때 명확하고 정확하고 보이는 것만 믿고 했던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않고 불명확하지만 계속 생성되고 생명이 움트는 그곳으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봤더니 히브리어로는 너를 위하여 타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정말 네가 의도적으로 그거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 정말 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만들고 싶은 게 있지. 명확하게 하고 싶지. 정확하게 그걸 만들고 싶지. 그런데 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명확하고 싶은 그것에 그런 욕망이 있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우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타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인간 본능 안에서 뭔가 계속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입니다. 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나와 봤더니 허무맹랑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도대체 이건 정확한 게 하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방향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이상한 이 가운데 너는 우상을 만들고 싶지. 그러나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정확함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만들지 말라. 그걸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볼펜이 이렇게 있습니다. 볼펜 그러면요, 이게 볼펜이라고 할 때는요,
여기는 이름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름이, 그러니까 볼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볼펜이라고 합니다. 이 볼펜은요, 플라스틱을 녹여서 한쪽은 긴 쪽은 하얗게, 이쪽은 파랗게 해서 파랑 볼펜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론 난 것이 바로 볼펜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름이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름 붙은 것들은 다 뭐냐? 이미 만들어져서 더 이상 그걸로 발전이나 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이름을 붙여요. 이걸 볼펜이라고 하고, 이게 더 이상 다른 걸로 버려질 이유가 없어요. 뭐 버려져 봐야 쓰레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안경, 마이크, 양복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결론 났고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이게 천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나일론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이크 이런 걸 보고 나서 야 이건 철이구나 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전부 다 하나의 완료되고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바로 완료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완료,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상은 완성된 게 다 우상들입니다. 정확하게 그거다라고 말하는 게 우상들이에요. 그럼 사람들의 이 본능에서는요, 명확하고 정확한 거를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내내 드린 게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과 삶에서도 명확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 길이 맞다라고, 이 길이 정확히 보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명확해진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우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붙은 모든 건 다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왜냐? 그건 변화가 되지 않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완료가 됐고 끝이 나버려서 더 이상 변화가 가능하지 않는 걸 다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본능적으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 우상을 따라가기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기에도 정확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더라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맞다고 여겨서 자기 인생을 여기에 다 소진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명확하게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이고 이름 붙인 다음에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거에 끌려다니기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로 너희들의 우상 삼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어떤 물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 명확하게 이건 이거다라고 결론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 짓지 말라. 그럼 결론 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결론 짓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결론 짓지 않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믿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어디다가 돌 같은 거 갖다 놓고 절하지 말라 이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는 어떤 것에 명확한 것들을 딱 자기가 결정 내려서 이거다라고 결론 내리지 말란 뜻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결국은 결론을 내리는 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변화가 없이 이름을 딱 붙이고 이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 말라 그러셨어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린 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거기 어린 애들이 막 떠드니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이거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막 애들은 나가라 그럴 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어린 아이들을 이리 오라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뭘로 인생을 살아가냐면 신비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경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꿈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인생이 결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결론이 잘 안 나요. 5살, 6살, 7살짜리의 인생이 결론 나겠습니까? 10살짜리가 결론이 나겠습니까? 하물며 20살짜리가 인생의 결론 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살이면 인생이 결정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요즘은 40살도 결론이 잘 안 나요. 결론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이 결론을 내냐면 어른들이 대부분 결론을 빨리 내요. 어른들은 뭘로 살아가냐면 꿈과 소망으로 살지 않고요. 자기의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눈치도 빠르고 훨씬 더 머리는 좋아 보입니다. 인간적 경험도 훨씬 많고 그래서 어른들은요. 자기가 꿈과 소망,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자기가 볼 때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행동들을 결정을 해요. 우리들 중 많은 부분 다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다 경험 가지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또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게 맞다고 여기는 게 어른들의 삶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아직 어려. 애가 잘 몰라.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요, 경험으로 살지 않고 꿈과 소망, 믿음으로 그냥 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 never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어린 나이 같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절대 천국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뜻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바로 자기 인생이, 삶이 결정되지 않은 것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른들은요, 자기의 삶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경험으로 보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가졌는데 그 전에 전해에 왔던 그 천사 얘기 들어보면 웃기잖아요. 나이 99세에 내년에 애 생긴다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땐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뭘 풀어주진 않아요. 항상 보면 황당하게 질문을 하고 황당하게 제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게 명확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가 안 될 때도 많고 말씀을 들으면 이 또한 어렵도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명확하고 정확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욕망과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 어떤 것이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또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와 생성과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수많은 우상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 그 우상은 명확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몰두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돈이면 돈도 일종의 우상일 수도 있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권력도 일종의 우상입니다. 그 권력을 쥐면은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무엇인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또 무엇인가가 명확한 선이 있으면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것에 향해 다 달려드는 게 인간사의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한 곳에 몰두하고 한 곳에 취미를 가지고 그 한 내가 원하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모든 삶을 다 투사하여 사는 삶, 이게 일종의 우상을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대상이 무엇이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너무 집중하여 그것에 몰두하는 삶이 결국에는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은 그 몰두할 수 있는 모든 것, 명확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유재석이 이제 조세호랑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그 대화하는 프로그램이죠. 거기 봤더니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이혼 전문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참 저 사람 재미있는 말을 한다. 진짜 의미 있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이제 그 뭐 변호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럼 어떤 사람을 좀 안 만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피해라. 결혼하려면 이런 사람은 피해라 하는데, 그 사람이 피하라고 한 사람의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전 재밌었어요.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취미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을 피하래. 골프면 골프, 뭐 낚시면 낚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 근데 이게 취미생활이니까 좋으려니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그게 자기의 취미생활이 나중에는 가정의 내부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곳에 몰두해서 거기에 자기 시간과 돈과 정력을 다 투자해서 그거를 즐기고 재밌어하고 행복하는 사람은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혼 전문 변호사가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취미가 없는 사람이 좋대요. 취미가 없는 사람이 참 좋대요. 그런 사람은 어떤 한 곳에 몰두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둘레둘레 간다. 어떤 것이 잠깐 좋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몰두해서 막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별로 좋지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우상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과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듯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정확한 그 방식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 안에서 나오는 자기의 욕망, 너희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 그 문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광야 가운데 데리고 나오면서 그 광야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들이 지금 들을 때는 단순한 우상을 생각합니다. 돌부처상 뭐 이런 나무나 이런 깎아놓은 거를 성황당 이런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장에서 들었을 때의 그 음성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정말 참지 못하고 못 견뎌서 뭔가가 완료가 되고 이렇지라고 정확히 결론 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 결론 내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죠. 이 말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요, 그 중에서 아주 이 뇌를 통해서 뭔가 말을 하지 않고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생각난 대로 그대로 다 얘기해 버립니다. 그냥 전부 다 얘기해 버려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뭔가 답답하고 좀 피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무슨 말만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이런 꿈이 있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종류 얘기를 하면요, 야, 니네 부모님 잘 살아? 그럼 깜짝 놀라죠. 잘 못 살지. 그럼 넌 안 돼. 안 된다고. 니네 집 몇 평 살아? 되겠어? 안 돼. 너 이번에 몇 등 했어? 야, 그게 되겠냐? 너 지금까지 쭉 몇 등 했지? 그럼 앞으로 될 리가 없다, 이래.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죠? 기분 다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 나빴는데 왜 나는 그걸 기분 나빠할까? 그 친구의 말이 사실 되게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의 말이 되게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고 내 마음에 팍 와닿는 얘기들이에요. 되겠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막 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그 친구의 말이 사실은 가슴 아프면서도 절대로 그 외면할 수 없는 건 그 친구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상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친구의 말이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칼 같은 말인데 그 친구의 말에는 뭐가 없냐면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주어진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끝난다. 그게 다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인데 가장 정확한 말인데 가장 가슴 아픈 말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실의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움직이시고 변화를 시키시고 변화된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하는 황당한 말씀을 하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다 죽어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다 각자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인생이 끝이 났다고 하는 병든 자, 혈루병으로 문둥병으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할까봐 성문 밖에서 살아났던 그 비참한 인생들, 미래가 있을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간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 세리, 저 인성이 되겠어? 저거 사람 팔아먹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 다 팔아먹고 지들 돈 벌어먹고 하는 저거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결론 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율법에서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통혼하면서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건 사람도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지나가다가 인사하면 그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이 결론을 빨리빨리 맺으면서 율법주의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리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끝이 없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본인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사건,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혹시 빨리 결론을 내리거나 이건 다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혹시 선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명확한 현대적 해석입니다. 내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생성하고 또 살리시는 역사. 내가 비록 시간이 지나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육체의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변화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도 끝이 아닌 것을 알고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완료되어 있는, 완성되어 있고 결정내버린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떤 생각이든 상황이든 무엇이든 어떤 것으로 스스로 결정내고 결론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살리시는 영의 역사,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 가운데 또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정말로 바짝 마른 그 뼈들에게 생기를 돌게 하셔서 그들을 다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며 우상 숭배와는 절대로 같이 가지가 않는 믿음의 역사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삶을, 시각을 고정시켜서 결정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 안에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해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천국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그 모든 손길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대부분 내용들은 우리 다 교회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 우리 김기성 집사님 이혜영 성도 출산 잘했습니다. 자연분만으로 아이들 셋이 다 나왔고, 첫째는 아들, 둘째도 아들, 셋째는 딸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5년, 6년,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야 될 사건을 한 방에 해결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분만으로 다 아이를 낳았고 또 다 건강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고 또 우리 산모도 건강하고 또 그 신랑 되신 우리 아빠도 건강하고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애기들 사진을 잠깐 봤는데 뭐 설왕설래합니다. 엄마 쪽이다 아빠 쪽이다 뭐 지금 한창 얘기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나와서 누구 닮았는지를 정확히 좀 판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광고 또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지치고 힘들고 낭망할 때 우리들은 결론 맺고 싶어하고 명확하게 하기를 바랄 때가 많으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의 결론 내는 축복과 은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결론 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 출산 잘한 우리 이예영 성도 또 김길성 집사 가정에 축복하시고 이 자녀손들이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큰 기쁨 되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